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방송실에 2023년 우리 5가지 고백 있지요. 그거 한번 좀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찾아서. 예.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 후창을 한번 해봅니다.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내 힘이 아니고, 의심하지 말고, 빨리 비판하지 말고, 내 힘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2023년 이 5가지 고백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뭘까요? 샬롬, 샬롬. 솔로몬도 샬롬이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평안이란 거죠.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평안하고 또 가족이 평안하고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평안하기를 다 소원합니다. 또 그 평안을 위해서는, 또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데, 문제는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해도 그 평안을 얻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평안을 쉽게 또한 넓게 누리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죽고 난 이후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고 한 10년 동안 평안했노라고 1절이 소개하고 있죠. 아사가 왕위에 오르고 10년 동안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확인해 보면 2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째,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야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음으로 나라가 안정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덕택이죠. 뿐만 아니라 아사 통치하고 10년 동안 평안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아사 왕의 선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사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방 제단과 신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아멘. 아사가 왕위에 오를 때 그가 내가 왕위에 올라서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 국정 최우선 과제는 이것이다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아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는 국정 과제에 수행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과 제단을 없앴고, 또 3절에 보면 아세라 목상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유다와 모든 성읍에 있는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온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아사의 종교 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 아사 왕은 그의 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 대왕 대비 마아가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던 할머니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사는 자기와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집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자,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아멘. 하나님 중심대로 살고 최선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사는 이런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 아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딱 보면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있지요. 남북 대치 상황입니다. 동쪽으로 보면 모압과 암몬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요. 또 서쪽으로 보면 무너지기는 했지만 블레셋 장당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을 하면,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언제든지 사방의 적들이 유다를 치고, 그로 인해서 유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딱 좋은 그런 지점 형편이 바로 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고 지키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아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남과 북으로 소위 성읍을 건축합니다. 북쪽 왕 바하사가 언제든지 전쟁을 치러 올 수 있고, 또 남쪽 유다가 언제든지 또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요새 중요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7절 그 다음에,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사는 하나님 주신 이 평안, 은혜 더 오랫동안 누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서 든든하게 방비했으나 그 평안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쪽에서 이 유다를 침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아멘. 여기 구스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 구스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에디오피아입니다. 영어로 구스 위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적혀 있지요. 그리고 저 구스는 이집트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가 남유다를 치러 왔다는 말은 애굽을 무찌르고 애굽을 무찌른 그 기세로 지금 남유다를 치러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승리감에 도취했고, 이집트와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수많은 전리품을 챙겼고, 애국과 비교해서 남유다는 적은 나라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고 구스 사람 세라가 온 군인들을 데리고, 그것도 1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를 데리고 남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 하니까 별로 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울산 인구가 얼마지요? 110만. 거의 막 울산 인구 다 데리고 지금 전쟁하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 아사의 입장에서는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유다 군사를 다 동원하니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다 동원하니까 58만 명밖에 안 되고, 또 그 58만 명도 평소에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구스의 엄청난 전력과 또 이미 애굽도 이겼는데 남유다를 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왕이었던 이 남유다의 최고의 리더였던 이 아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자, 11절에 보니까 이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부르짖었을까요? 자, 11절 말씀. 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아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아사가 군대를 이끌고 마레사 지역에 구스 군대를 기다리고 진을 치고 있지만, 진을 치고 있다고 한들 지금 도무지 형편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당신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사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맡기는 데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토스한 거예요. 우리 11절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손에 있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제 우리 이정표 장로님 가정과 김효선 집사님 가정 결혼했지요. 아들, 딸이 결혼했는데 아들, 딸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결혼의 문제는 누구 문제가 되지요? 부모님의 문제가 됩니다. 부모님의 문제. 너 알아서 다 해라 그러지 않지요. 부모님이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요. 오늘 아사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내 문제가 곧 하나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진짜 기도야말로 수지 맞는 장사고, 기도야말로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답답하고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요. 자, 이 문제는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고백을 올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스 군대를 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자 구스 군대가 아이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도망가는 군대를 유다 군사들이 보면서 쫓아갔고 13절에 보면 그 구스 군대를 다 무찔렀습니다. 이후에 이 구스 군대는 다시는 이전에 가졌던 힘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당시에 구스가 애굽에 여러분 좀 이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이후로 구스는 다시는 남유다를 제대로 치지 못합니다.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아사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올리고 토스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책임져 주시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가을에 되면 항상 운동회를 했습니다. 운동회를 할 때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초등학교 이제 학생들이 그 달리기 출발 선상에서 선생님이 총을 딱 쏘면 막 뛰어갑니다. 한 40m, 50m 정도 뛰어가면 저 앞에 쪽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쪽지를 펴니다. 그러면 그 쪽지에 소위 미션, 임무가 적혀 있습니다. 아무개 선생님과 뛰어와라, 누구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짚고 뛰어와라, 선생님을 붙잡고 뛰어와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체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교사지만 아침마다 그 초등학교에서 반에서 달리기 잘하는 애들 운동 불러가지고 아침마다 육상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운동회 날 어느 애 하나가 거의 뒤에서 한 두세 번째 되는 애가 쪽지를 폈는데 바로 그 선생님이 걸린 거예요. 아무개 선생님, 또 어떤 애들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부릅니다. 교장 선생님 불렀다, 교감 선생님 불렀다, 그거는 꼴찌입니다, 꼴찌. 그 당시에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 백순학 선생님이라고 여선생님이. 그분하고 튀었다면 무조건 꼴찌예요. 교감 선생님도 무조건 꼴찌예요. 잡았다면 제대로 뛰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누군가 걸렸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요, 뛰는데 애를 들쳐업는 거예요. 들쳐업는. 뛰는데 선생님 모든 거 다 제끼고 1등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애를 들쳐업고 뛰는데요, 얼마나 빠른지 한 사람 두 사람 제끼는데 바람이 쉥쉥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이거 하나 잘 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펴고 올릴 때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붙잡으시고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사의 기도는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군대의 수가 적고 많은 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나는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는 내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토스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꾸 내가 풀려고 하고, 좀 있어봐, 무슨 방법이 있겠지. 방법 찾는 거 중요하지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터부시해서도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면 할 수 없고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지,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면 구스의 군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위기가 변하여 감사와 간증거리로 화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토스하고 하나님 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구하는 그 믿음, 그 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 전반기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후반기, 아니 내 평생에 엄청난 대군 구스가 내 주에 진친다 할지라도 그 많은 숫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고 간증거리로 만들어 줄 것이 분명하기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을진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하면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지역에 오래전에 이주했던 청교도들, 저 노란 지역이 미국 펜실베니아주입니다. 미국 동부에 해당되지요. 그리고 그 동쪽으로는 대서양이 있고 저 반대쪽으로는 이제 태평양이 있게 되겠지요. 자, 미국 펜실베니아로 이주간 청교도들이 농사를 짓고 첫 수확기를 맞았습니다. 들판에 잘 익은 곡식을 보면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곧 수확을 할 그 즈음에 어디서인지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몰려왔습니다. 곡식을 닥치는 대로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농부들이 들에 나가서 메뚜기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쫓아낸들 그 많은 메뚜기 숫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회 송소리가 땡글랑 땡글랑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부들이 주일도 아닌데 누가 교회에 종을 쳐?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하나 둘씩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은 목사님이 쳤고 몰려온 교인들에게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처럼 내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를 만났지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가 마치고 바깥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갈매기 떼들이 몰려와서 메뚜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었던 이 갈매기들이 그때부터 똥을 싸기 시작합니다. 똥을 싸기 시작해요. 똥. 포식을 하니까 먹고 싸고. 그 해에 메뚜기를 다 잡아먹으니까 갈매기가 더 이상 고민할 게 없고, 그래서 그 해 농사를 풍작으로 수확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메뚜기가 싼 그 똥이 비료가 되어서 이듬해도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농부들은 메뚜기만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더 놀라운 방법으로 1+1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지요. 그들은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펜실베니아 주를 기념하는 새가 어떤 새일까요? 갈매기입니다. 부산의 롯데의 부산 갈매기하고는 전혀 질이 다르지요.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울산을 상징하는 새는 뭘까요? 갈매기? 까마귀? 백로입니다. 백로. 자, 울산 동해교회 참 좋습니다. 이런 것도 다 가르쳐주고, 그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울산을 상징하는 꽃은 뭘까요? 울산을 상징하는 꽃. 나다 하면 안 됩니다. 나다 하면 안 되고, 울산을 상징하는 꽃이 뭘까요? 장미입니다. 장미. 옛날에 배꽃이었는데, 그 배가 많아서 배꽃이었는데 울산시와 울주군이 합쳐지면서 꽃을 바꿨는데 그게 장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기 울산 저 대공원에 장미 축제도 하는 거지요. 이지사 자,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펜실베니아 사람들이 갈매기를 자신의 주로 상징하는 새로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히 갈매기를 상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을 때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바로 이런 고백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삶에 아사처럼 영적인 구스가 100만 명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르는 자를 찾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아사처럼 내 앞에 펼쳐진 영적 구스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나갈 때 문제가 위기가 변하여 감사와 간증거리로 우리에게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이 믿음의 길도 잘 경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